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창조의 은혜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가 참으로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한 엄마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공부를 너무 잘하고 학교에서 리더십도 뛰어났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그 아들이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가를 그 엄마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아파트에서 남자가 투신 자살했습니다. 경비원이 화들짝 놀라서 그 집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 아내에게 남편분 하니까 소파에 앉아있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편 지금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요. 여러분, 매일 만나는 가족, 평생 함께 산다고 해도 서로를 전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절망하는지를 모르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보며 살지만 실은 정말로 만나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족을 진정으로 알고 진정으로 만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정으로 만나고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안에 두 가지의 본질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등성이고 또 하나는 독특성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도 각각의 독특한 위격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나 세 분은 동등하십니다. 모든 면에서 동등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피조물 안에도, 모든 사람 속에도 동등성과 독특성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할까요? 동등성, 다른 말로 존엄성입니다. 모든 인간의 본질은 동등합니다. 이 세상은 그가 가진 것으로, 그의 현 위치로, 그의 상황으로 자꾸 차별합니다. 신분을 또 계급을 만들어서 차별합니다. 그러나 본래 모든 인간의 본질은 동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자, 이 시간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직접 보시고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쓸 때 이 당시는 애굽과 즉 이집트와 이 땅의 수많은 나라들이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은 혁명적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그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굉장한 차별이 있었던 시대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평등하고 동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한 분의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의 믿음도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들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동일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차별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위, 고하, 빈부 귀천 의미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십시오. 모든 인간에게 주신 사명의 본질도 동일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우리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창조 명령 또는 문화 명령이라 불리우는 말씀이죠. 이 창조 명령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보십시오. 생육하라, 번성하라, 생명을 낳고 퍼뜨리라는 것입니다. 또 충만하라, 이 말씀은 땅에 퍼지라는 것입니다. 한 곳에 바벨탑 쌓지 말고 온 땅에 퍼지라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총과 칼로 정복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정복이라는 단어는 본래 경작하라는 단어입니다. 경작하라. 황무지를 경작하여 생명을 심고 생명을 낳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다스리라, 이 말씀은 다 살리란 뜻입니다. 다 살리란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영생을 그들에게 공급하는 생명 공급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 명령은 사랑의 계명과 선교의 명령으로 연결됩니다. 사랑의 계명 뭐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선교의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교회에게 주신 공통의 사명입니다. 우린 그 본질이 동등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사명도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빛으로 찬양대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적인 가락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은사는 찬양에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방송팀도, 이 자리 모든 분들도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난 2달 동안 한 분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누구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권하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등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동일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어떤 일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작은 자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부디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 속에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든, 우리의 위치와 신분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교회 안에 들어온 순간,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동등한 존재들이며 동일한 사명을 지닌 존귀한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동등한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 독특성입니다. 다른 말로 개별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유일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어울리원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5절, 오늘 본문 중에 25절의 말씀을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보세요. 25절 말씀 중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지요? 종류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대충 섞어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합니다. 종달새는 종달새로, 여우는 여우로, 장미꽃은 장미꽃으로 종류대로 분명히 만드신 것입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획일적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아주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하나가 독특성과 개별성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온 세계, 온 우주 안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only one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넘버원, 넘버투 순위를 매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나 보세요. 나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넘버원으로 사랑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 틀린 거예요. 넘버원이 있다는 얘기는 넘버투가 있다는 얘기예요. 넘버쓰리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지만 이성으로서, 배우자로서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넘버원, 넘버투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only one, 이 세상에 내게 주신 유일한 사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이처럼 온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사랑하십니다. only one. 우리들은 둘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온 세상, 온 우주 안에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람마다 참 독특합니다. 생긴 것도 참 독특하고요, 기질도 다양하시고요, 재능도 다양하세요. 저는 특별한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기계만 만지면 망가뜨리는 재능.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요, 다른 분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못하는 걸 잘하시는 분을 뵈면 존경스러워요. 제가 못하는 게 많아서 참 저는 기뻐요. 왜 기쁜지 아세요? 저보다 잘하시는 그분들을 제가 소중히 여길 수가 있고, 저 혼자 살지 않고 많은 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특성과 개별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슬픈 일이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삶은요, 이 독특성과 개별성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이건 무서운 폭력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엔 국경선이 있죠.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되지요. 운전할 때 차와 차 사이에도 차선이 있습니다. 깜빡이도 아껴지 훅 들어가면 안 돼요. 위험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한 몸 된 부부라도, 부모 자식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지켜야 할 선은 있습니다. 여러분, 가깝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가까울수록 더 신중하게 상대방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차선이 있습니다. 인격의 차선이 있습니다. 함부로 침범하면 사람들은 모욕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참으로 독특하고 개별적인 사람들인데 이걸 무시하면 이건 폭력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 전에
어떤 모 교회에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날 초청되어 온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한 5명 정도의 남자아이들이 왔는데 머리는 그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아주 물을 진하게 들이고 또 귀에는 귀걸이를 차고 우리 남자아이들이 청바지는 찢어졌고 폼은 껄렁하고 그런 아이들이 왔어요. 찬양할 때 뒤에서 구시렁구시렁 합니다. 그러자 참다 못했던 그 부서의 부장님이 뒤로 가서 너희들 나가 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예배 안 받으시오 쫓아버렸습니다. 물론 예배는 경건하게 드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에게 뛰라고 하면 뛸 수 있겠습니까? 안 뛴다고 쫓아내실 겁니까? 그들은 처음으로 교회에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직 예배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는데 그들이 찬양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름지기 예배자라면 이러면 안 되지라는 집단적인 사고를 생각한 겁니다. 집단적인 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성과 독특성을 생각지 못한 거예요. 쫓아버린 겁니다. 이건 폭력입니다. 폭력. 그건 예배의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지라도 쫓아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거기까지 그분이 못 가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는 그 옆에 가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고 반가워, 잘 왔어. 아직 찬양을 잘 모르지? 그냥 가사만 따라해도 괜찮아. 그리고 설교가 시작되면 그들은 성경 모르잖아요. 하박국을 성공하면 그들은 어떻게 알아요? 하박국인지 호박국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찾아주는 겁니다. 여기 있어, 이 말씀이야. 그게 경건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만나실 때 집단으로 보지 마세요. 한 영혼으로 보세요. 그의 독특성과 개별성을 보세요. 저는요, 참 다양한 악기로 연주되는 음악을 들을 때 참 감동하곤 합니다. 오래전에 영화 미션이라고 있었죠. 그 미션의 주제가가 가브리엘스 오보이란 그런 노래입니다. 바바바바바라고 시작합니다. 나중에 들어보세요. 너무나 기가 막힌 곡입니다. 그 작곡도 아름답고 연주자도 아름다웠겠지만 그 오보이라고는 작은 악기가 그런 아름다운 음악을 낸다는데 너무도 감동해버렸습니다. 피아노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할 거 없이 수많은 악기들이요,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자, 질문. 악기 중에 어떤 악기가 가장 아름다운 악기일까요? 어리석은 질문을 제가 한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개나리꽃은 개나리꽃이어서 예쁘고 목련꽃은 목련꽃이어서 예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모든 것들, 피조물들, 종주대로 만드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분이어서 좋고요, 저분은 저분이어서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 누가 더 가장 좋으신 분들일까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 장로님은 이 장로님이어서 좋고 저 장로님은 저 장로님이어서 좋은 거예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교육자님들까지 너무나 다 귀하시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은혜라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느낍니다. 오래전에요, 저의 목회 대선배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20년 전에 받은 가르침인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목회는 모든 꼴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네. 내 마음에 드는 꼴만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꼴, 모든 모양을 받아들이는 것이 목회라네.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분과 목회자의 공통점이 그거 아닙니까? 승차 거부는 안 됨.
오시는 모든 분들을 다 받아들여야 함.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만난다? 편하지요? 그러나 그 사람에겐 성숙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여러분, 주일날 오시면 반갑잖아요, 그죠? 서로 가까운 사람끼리 만나서 교제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만 만나면 내겐 성숙이 없어요. 대화하신 다음에 눈을 들어 옆을 보세요. 혼자서 아무도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없이 앉아 계신 분이 계시거든 다가가세요. 인사 나누세요. 먼저 인사하세요. 누가 내게 인사할 때까지 난 죽어도 인사 안 해. 그런 인생관으로 사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먼저 인사하세요. 따뜻하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모습이지요. 모든 꼴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게 성숙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는 삼각형이고, 또 하나는 역삼각형이고, 또 하나는 별꼴입니다. 별꼴. 자, 왼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삼각형은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피라밋이라고 해서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말단사원, 신입사원이죠. 어렵게 일하면 대리가 되고 과장, 차장, 부장, 일부의 분들이 임원이 되십니다. 이사, 상무, 전무, 극소수가 사장 되시죠. 그 위에 회장님, 왕회장님. 이게 세상의 피라밋 조직입니다. 길을 쓰고 일해서, 가족과 만날 시간도 없이 일해서, 저녁도 없는 삶을 살아가며 드디어 꼭대기 올라갔지만 얼마 있다가 쫓겨납니다. 허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역삼각형입니다. 역삼각형.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은 꼭대기 있습니까? 맨 아래에 있습니까? 맨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장로님으로 세우셨으면, 권사님으로 세우셨으면, 안수집사님 세우셨으면 존중해 드리셔야 됩니다. 존경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의 부족함이 보이거든 비난하기보다 기도해 주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여러분이 세우신 분들입니다.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끊임없이 낮아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삼각형 왼쪽이 아니라 가운데 역삼각형의 가장 밑으로 내려갈 때 그분에게 진정한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하셨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별의 모양이죠. 별의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5개 꼭지점이 있습니다. 5개 꼭지점 중에 제일 높은 꼭지점이 있습니까? 없어요. 5개가 동등합니다. 평등합니다. 그리고 5개가 나름의 독특한 위치에서 독특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별의 중심에 담임 목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이, 목사가 천국 가면 예수님이 자리에서 안 일어나신대요. 천국에서까지 예수님 자리 뺏을까 봐. 여러분은 별, 그 가운데는 예수님만 계셔야 됩니다. 꼭지점들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각각의 위치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때 빛나는 별이 됩니다. 그 가운데에 담임 목사가 들어가고 그러면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며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별의 공동체를 만들어 어두운 세상에 환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사랑의 빛을 비추는 우리 별과 같은 우리 열린비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삼각형을 뛰어넘어 역삼각형, 더 나아가 별같이 빛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독특한 재능과 사명을 주시니 로마서 12장 6절로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각에게 주신 재능과 맡겨진 일을 따라 아름답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 천대받습니다. 강한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약하게 보이는 분이 도리어 요긴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 더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 시작.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세상에서 부족하면 깔아 뭉개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부족한 지체가 더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귀중함을 더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신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오늘 우리 자폐를 앓는 우리 준환이, 우리 천사라고 부르는 준환이가 일부 예배 때 함께 예배 드렸어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데 아시죠? 앞으로 나와서 웃어가면서 몸을 흔들어가면서 앞뒤 왔다 갔다 하며 찬양하는데 이것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영혼의 동등한 존귀함을 모르면, 또 각자마다 개별성과 독특성을 모르면 우린 집단 사고에 빠져서 예배 때 왜 저래? 나가라고 그래? 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몸은 자폐장애를 앓고 있지만 동등하게 존엄한 존재인 동시에 오늘 이 찬양의 시간에 몸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맹숭맹숭하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깨워주는 하나님의 자명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 전 우리 찬양 축제 우리가 건성으로 드리면 안 돼요. 미리 달려나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감격을 가눌 길이 없으면 일어나서 찬양해도 되셔요. 거기에 앉아 그럴 분 없어요. 하나님께 손들고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전심으로 찬양하라고 우리 준환이를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닐까 싶어요. 모세, 다윗이 법궤가 돌아왔을 때 전심으로 찬양하다 보니까 온 매무새가 흐트러지자 그의 아내가 그를 비난했죠. 채신머리도 없이 저렇게 찬양한다고. 하나님은 그 아내를 징계하시고 다윗의 찬양을 받으신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약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약한 자들이 도리어 요긴하게 하나님이 쓰시고요, 오히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중함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서로가 같이 돌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장애를 가진 분들을 돌봐드려야 되지만 실은 그분들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겁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은 눈을 뜨고도 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본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들이세요. 우리 농인분들은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한다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엄청난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분들이세요. 오히려 이분들이 우리를 섬겨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 한 분 세상은 보여지는 모습으로 차별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귀하며 동등하며 그리고 독특하고 개별적인 사명이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지만 모든 교회는 크기에 상관없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큰 나라 작은 나라가 있지만 올림픽이 있거나 어떤 상황에서
지도자는 크든 작든 1대1로 만납니다. 작은 5나라가 뭉쳐서 큰 한 나라 만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는 어디에 있든 크기가 어떠하든 동등한 가치를 지닙니다. 큰 교회 목사는 큰 종, 작은 교회 목사는 작은 종, 그건 벼락 맞을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마다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전파하는 공통적인 사명의 바탕 위에 교회마다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학교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학원 선교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최근에 성도코 출신 한 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상담받으러 왔는데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성도코에서 예배드릴 때 그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학교에서 성도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항상 자책감이 사로잡힐 때가 많았어요. 좀 더 좀 잘 전했을 걸, 이거밖에 못 전했나 항상 죄송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칼빈의 말처럼 부족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나 봅니다. 저의 한계를 뛰어넘어 저의 한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나 봅니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것이구나. 저도 부족하고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덕학원을 위해 기도하고 때가 되어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사랑이심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 속에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사명이라 그 말이에요. 또 우리 열미전교회, 교회를 키우기보다 세워가는 분립개척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변변한 건물 없지요. 잘생긴 간판 하나 없지만 저는 항상 감사해요.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조직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습니다. 제 평생의 비전도 한 영혼입니다. 제 평생의 비전도 조직이나 성공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노인분이시든 장년분이든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어린이든 만납니다. 만나서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참 비효율적이지요.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말하는 게 그게 효율적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예배 시간도 소중하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서 삶의 기쁨과 고통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얼마나 의미 있고 놀라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이들이 모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져서 목사가 성도님들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 가정의 고통도 알지 못한 채, 그건 목사 아닙니다. 경영자지. 그건 교회가 축복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재난이고 재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격적인 목양이 가능한 범위까지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교회가 좀 세워지면 좋겠어요. 세워지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인생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인생의 본질을 깨닫는 것과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등한 존재라는 것, 또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합력하셔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십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말이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과 정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친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 인간의 동등성과 독특성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 빛나는 별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외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등하고 존엄한 존재임을 저희가 이 시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한 분 한 분이 독특하고 개별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나 자신이나 모든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존귀한 존재로 대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독특함과 그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